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나니 죽은 자는 부활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사망 권세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 예배를 주님 이름으로 드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1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교독문 134번 부활절 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대로 잉태하사 동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16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온 땅에 새 생명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에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다 양 같아서 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의 유혹에 따라 세속적인 것을 더욱 좋아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죄가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여 주옵소서.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진리가 있고 순종이 있게 하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주의 대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오니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세상의 비난이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음을 주께 보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진정한 예배가 희복되고 성령의 바람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무릎 꿇게 하옵소서. 이 땅에 희귀형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붓대를 향해 전진하며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림재단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속기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4.15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의정자들이 세워져서 온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느니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주님 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물질의 복도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사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무인 곳에 문들을 닫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라질 것이요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이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중탄전 특송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희계 기도와 사자 선포하신 후 부활절을 맞이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줄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인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걱정되는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하니 커다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요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불안의 요소들만이 많이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정복하신 주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다 정복하시고 마침내 승리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절은 승리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사적으로 한국 교회의 시작은 부활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에 부활절 아침에 한국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최초의 선교사인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한국 땅에 첫 발을 디뎠기 때문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한국 땅에 첫 발을 디디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선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고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교회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첫 발을 내딛는 바로 그날을 이 땅의 축복의 날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며 영적 어두움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며 나라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듯 우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서광이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어두웠던 과거를 끊어내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복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예수 부활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부활의 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임하신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저녁에 받은 복의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평강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뒤에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처음 만나면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지금 저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은 당시 제자들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됐을 때 뿔뿔이 흩어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추종자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은밀한 곳에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사내들인 공회의 군사들이 들이닥칠지 몰라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굳게 닫고서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따르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의 신세입니다. 게다가 자기들도 언제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처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매우 불투명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날이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본문에 보면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과 다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표면적인 평안입니다. 잠깐 불안한 일이 없을 때 맛보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다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금세 그 평안은 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주 얕은 평안인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면적인 평안입니다. 마치 바다 저 깊은 곳이 항상 고요하고 잔잔한 것과 같습니다. 비록 건강에 문제가 있고 직장과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 심령 저 깊은 곳에는 평안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깊은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성령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때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임합니다. 비록 인생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심령 속에 평안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의 앞길이 불확실하고 캄캄해도 우리 심령 속에 평안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극심한 괴롭힘 속에서도 우리 심령 속에 참 평안이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희망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건만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뭐 하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언제 잡혀서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들은 깊은 절망 속에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기뻐했습니다. 저들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자기들을 짓누르던 절망을 털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캄캄하던 앞길이 다시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빠져나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희망을 걸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어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저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저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저들에게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서북쪽에 워싱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유독 기도하는 상들이 많습니다. 교회 외부에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상이 있고 교회당 내부에는 기도하는 군인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기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이렇게 워싱턴 기념교회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 벨리 포지는 워싱턴이 지휘한 북군 가장 고전하는 전투를 한 곳입니다. 군인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대부분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사들이 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휘관이었던 워싱턴은 달랐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이길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북군이 열세를 만회하고 남군을 물리쳐 대승을 거두었고 전쟁의 끝낼 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워싱턴이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에게 끝까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예견도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희망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을 때에 처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도무지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 다른 제자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으로 자기 손으로 만지지 않았다고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8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서야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도마의 고백을 들으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도 도마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전해도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조차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으셨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믿는 믿음과 다른 하나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보고 믿는 믿음은 경험적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증명해보고 확인해보고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은 믿고 싶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증명할 수 없는 것,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신앙적인 믿음입니다. 증거도 없고 확인도 할 수 없지만 믿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은 내가 왜 믿는지 알 수 없지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복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가 같았습니다.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어 결혼하고 싶어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그 부모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이 교회를 다녀야만이 결혼을 허락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를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결혼하려고 억지로 오셨군요. 그분들이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왕 왔으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잘된 일입니다. 처음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을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그 사실이 사실대로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머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다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한약 한 첩을 잘못 먹어서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한약이 뭐냐면은 구기자라 하는 겁니다. 구기자 한 잔씩 잡수셔서 다 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뭘 먹이면은 구겨진 인생이 활짝 펴질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 피자를 먹자. 피자 한 판을 먹으면은 인생이 활짝 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피자를 먹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피자를 먹는다고 인생이 펴지겠습니까? 부활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복, 희망의 복, 믿음의 복, 이 부활의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의 전을 찾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을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인생의 풍랑들을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어도 주님 희망의 복이 넘치면은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희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의 복과 희망의 복과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 사태로 이 시간에 참여치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부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실을 고치며 주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청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나와 이 성례에 참여하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소리내지 아니하고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주여,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신 지극히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어 모든 선함으로 우리를 확정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성례를 정하셔서 거룩한 복음 가운데서 우리를 명하사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귀중한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를 따라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떡과 포도주를 받는 가운데 능히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가 돈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그 고통 사라져.
앞에서부터 성찬을 받는데 거리를 두고 시간이 좀 걸려도 천천히 성찬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부터 나오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나오셔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성찬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의 은덕으로 주의 겸비한 종된 우리들이 이 성례를 행하였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정성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의 공로로 믿음을 통해 우리와 주님 온 교회가 죄사함과 모든 은사를 얻게 하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께 당연하고 거룩한 제물로 드립니다. 겸손히 간구하오니 이 성만찬을 받은 사람들은 능히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감당할 수 없으나 감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이 마땅한 의무와 봉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공로를 헤아리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리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17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에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날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부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 예물들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과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예수 이름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소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가득히 부어 주시어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를 쫓아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을 쫓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서 우리의 삶에 늘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때에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넉넉히 이기고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승리가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후에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드리니까 다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영상, 수요 예배 묵상 영상 유튜브로 여러분 가정에 전하고 또 설교 말씀, 목회 서신 등을 가정에 보내니까 경건한 생활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재난 극복과 예배 정성화를 위해서 전교인 합심 기도에 계속해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9시, 낮에 정오 12시, 저녁에 5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꼭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15일 수요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국회의원 선거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떡이 제공되는데 떡은 김진아 선생님 가정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합니다.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강당 꽃꽂이 봉헌은 강홀수 장로님, 김윤희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로 봉헌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을수 장로님 가정에 더 큰 사랑과 또 믿음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요한 원로 권사님이 어제 아침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1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입관 위로 예배를 드릴 예정이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온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이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